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8페이지 고린도 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냐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6장에는 이 송사 문제예요. 소송 사건. 교회는 여러분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로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말 연약한 좋은 죄들이 모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거를 이제 지혜 있게 잘 분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아주 첫 번째 분쟁의 문제가 있었죠. 어제 이 음행의 문제,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소송의 문제, 소송 사건, 분쟁의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6장 1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다툼이 없을 수는 없죠.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구태여라는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참 당돌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니? 이런 얘기예요. 바울이 봤을 때는 그래, 고소 고발 사건 다툼 있을 수 있다. 근데 너희도 어떻게 이렇게 일을 처제하냐? 내가 그렇게 가르쳤냐?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냐? 참으로 당돌하도다. 이게 지혜 있는 자들의 모습이냐? 이게 교회의 모습이냐? 너희 교회 리더들은 뭐 하고 있는 거냐? 도대체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구태여, 당돌하게 꼭 이렇게 해결해야 했느냐라는 의미예요. 누구예요?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 누구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고린도 말씀드렸죠. 그것은
정치, 경제, 행정, 군사 모든 것 로마 제국 안에서 아주 중요한 요충지이고요. 그리고 아주 음란한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그런 이 성전의 여성 창기들이 뭐 1000명 이상 되는 음란한 도시. 그러면 거기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세상의 법정에 가서 거기 재판관을 둘 것이고요. 거기 뭐 변호사도 두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 법정이 그 재판관이 뭐예요? 부패한 재판관이고 거기 뭐 서로 뇌물이야. 이렇게 해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이게 불보듯 뻔한데 그런데 거기 이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서로 고발을 하고 성도 간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느냐.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니? 참 당돌하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과 3절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3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성도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판단해요. 왜요? 세상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은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는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이 성도의 삶을 통해 세상이 판단을 받고 세상이 재판을 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지금 세상을 판단할 세상을 정죄할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에 가서 판단을 받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지만 뭐예요? 천사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세상 속에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고 재판을 받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 하반절을 보면 이건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는 거다. 교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큰 문제도 참 지혜롭게 아주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주 작은 문제로 잘 해결해가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아주 작은 문제인데 이 큰 문제 아닌데 별일 아닌데 이거를 그냥 뻥튀기 하고 해가지고 아주 큰 문제로 해서 교회가 아주 그냥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이건 지극히 작은 일이다. 그래서 4절에 보세요.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그러면 교회 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웠단 말이죠. 사도들을 대신해서 사도들은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하고 교회 안에 있는 뭐 어떤 구제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여러 이런 사항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서 안수해서 그들에게 집사의 직분을 줬단 말이죠. 그런데 4절에 여기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자기 정욕에 따라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 가치 기준에 따라서 말씀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지금 교회 일을 하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일꾼을 잘 세워야 돼요. 정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주의 일 할 수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정말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겸손하게 선한 양심, 착한 양심과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 안에,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주의 일 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5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렇게 하나도 없느냐? 너희들이 참 안타깝다라고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고소 고발 사건이 그냥 계속해서 일어나고요. 믿지 않는 자들 앞에 가서, 누구요?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거기 판단받고. 그러니까 이 고소와 고발 그리고 세상 법정으로 나간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의도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예요? 교만이죠.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이게 성경의 말씀인데 내가 너 판단할 수 있어. 내가 너보다 의로워. 내가 맞아. 넌 틀렸어. 라고 뭐요? 교만히 행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7절, 이거는 너희들의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이게 피차 고발하는 거 이거 자체가 이미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거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이거 자체가 이미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 그러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무슨 얘기예요? 차라리 도대체 어찌하여 당돌하게도 너희들이 이런 생각을 했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 성도들끼리 어떻게 이런 일을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세상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너희가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거다. 어떻게 형제끼리 이리 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 그걸 다 덮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걸 뭐예요? 지혜롭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을 세우게 하셔서 세워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공의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절에서부터 여러분 10절을 보면은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 이 사람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게 아주 분명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 취하고 모욕하고 속여 빼앗는 일. 이거 아주 정말 분별이 되잖아요. 근데 고소 고발 사건, 송사 사건 이거는
너희들이 아무런 문제, 가벼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왜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형제들끼리 고소하고 고발하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환단받고 이거 아주 자랑하면서 내가 요번에 누구하고 소송했는데 내가 이겼어. 내가 역시 의로웠어. 내가 맞았어. 이런 거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우상숭배가 죄고 음행이 죄고 간음이 죄고, 이게 아니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다라고. 나는 조금 저 사람보다, 저 음행하는 사람보다는, 저 간음하는 사람하고는, 우상숭배하는, 나는 내 죄는 이건 좀 작아,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때, 이런 사건들이 벌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뭐 이게 지금 한국 교회 문제잖아요. 뭐 어제도 여러분들 막 목회자들의 그런 음행 얘기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법정에 가서 1심, 2심, 대법원 판결까지 다 받고 이런,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아주 대형 교회, 소위 말하는 성공한 목사, 이런 분들의 이야기.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교회의 거룩한 정체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의 또 진리의 등대 역할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세상 법정에 문제 들고 가서 거기 판단받고 거기에서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살펴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살펴야 돼요. 자, 11절 결론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런 얘기는 뭐냐면 너희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서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남색하고 도적, 탐욕, 술 취함, 모욕, 속여빼, 이런 일들을 하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제 죄의 씻음을 받고 거룩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요? 겸손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기를 교만히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씻음을 받고 우리의 과거의 죄 사함을 받았고 지금 우리는 거룩한 이 성화의 과정을 이뤄가는 성도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은 그 신분의 변화를 가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것으로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성도로서, 거룩한 교회로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오늘도 이걸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이 귀한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